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마나요스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친 다윗이 가드의 아기스 왕의 품으로 들어갔다가 큰 낭패를 볼 뻔했죠. 그럼 미친 척해서 겨우 탈출해서 유대 강야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 피신하게 됩니다. 23장이 아둘람 굴에 일어난 일들인데 이때부터 다윗은 혼자 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혼자 도망을 다녔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근데 아둘람 굴에서는 이미 한 집단을 이루었습니다. 다윗이 거기에 피난왔다는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다윗과 뜻을 함께할 사람. 22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게 22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면면을 보면 뭐 대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이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사울의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은 사람, 사울로부터 보복을 당했던 사람, 정권에서 밀려난 사람들, 혹은 빚진 사람들, 카드깡, 주식깡통, 신용불량자, 노숙자 이런 사람들이 400여 명이 모여왔다는 거예요. 400여. 나도 한 사람이 판단과 결정을 잘못하면 400명이 떼죽음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역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400명이 무리라 이제 23장 중간에 가면은 600여 명으로 이르릅니다. 600여 명. 자, 이 600명의 우두머리 두목이 됐는데 다윗이 힘도 되지만 굉장한 책임감과 짐이 된 것이죠. 자기와 함께 운명을 할 사람 600명이 모여온 거예요. 스스로 600명. 다윗이 아둘람굴에 피해 있는 동안에 사울 왕이 다윗의 도주를 도왔다는 빌미로 높당의 제사장 85명과 그 일가를 다 살해하는 천인 공노할 일이 일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겨우 아비멜렉 대제사장의 아들인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젊은 제사장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이 있는 굴로 급히 도망을 쳤습니다. 이 비보를 듣는 다윗이 애통했습니다. 이 일이 다 나의 탓이로다. 내 탓이로다. 내 잘못이로다. 내 때문이로다.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합니다. 다윗의 전기를 보면 성경에 보면 한 서너 번 정도 다윗이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일련의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 23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추수 때만 되면은 그일라 지역을 와서 공격해서 그 사람의 농사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약탈해 가는 겁니다. 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명은 요새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별로 멀지가 않은 그 지역인데 엘라 골짜기와 헤브론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농사를 1년 동안 빼빠지게 지어놓고 나면은 추수 때가 다가오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공격하고 약탈하고 불치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가을 되면 간간히 이런 뉴스가 나오죠. 농사꾼들이 1년 동안 빽빠지게 농사 짓는데 그 길가에 나락 늘어나는데 자고 올라게 싹 쓸어가지고 가마귀처럼 다 가버려요. 어떤 것은 그냥 추석 때 되는데 밭에 있는 통째로 그냥 빼가지고 밤에 차가지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허탈하게 천당 보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고 가슴을 치는 것 그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불한당들, 한문으로 불한당이 뭐지요? 땀을 안 흘리는 무리들이라. 이 불한당의 원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농사도 안 짓고 털도 안 벗고 통째로 몰라고 덤벼든 거예요. 남 농사 시큰지나는데 와서 약탈해 가는 거예요. 참 예나 지금이나 아주 못된 사람들은 여전히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실 내 코가 석자나 빠졌는데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했더니 집사람이 에이 그 제목이 좀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무릎이라도 순하게 바꿨습니까?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것은 내 코가 석자나 빠졌는데,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다윗이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동족 그일라 사람이지만은 지금 자기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와 있는 형편입니다. 자기가 그 싸움에 말려나가고 나갔다가는 자기 위치만 발각되고 다 죽을 수도 있고, 모른 척 한다고 해가 쓰고 다윗에게 책임을 물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가 그일라 성의 성주도 아닙니다. 그가 무슨 국가의 지도자도 아니고 무슨 인명을 띈 어떤 그 지역의 책임자도 아닌데 모른 척하면 그만인데, 지금 내 코가 석자에 빠져가 내가 지금 살 판에 죽을 판 도망갈 판에 다윗이 여기 끼드는 거야. 다윗이 오지랖이 높아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합니까? 자기가 지금 코가 석자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지도자가 갖는 마음은 백성과 다르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참 하나님도 다윗도 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모른 척하면 될 건데 하나님 앞에 와서 품하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그일라 사람들이 제 동족이 저기 어렵다는데 제가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기도한 거예요. 물었다고 하는 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했냐 하면 네가 그일라를 구원해라. 그렇게. 그렇다고 뭐 신무기를 주는 것도 아니고 군대를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네가 구원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자기도 어려우면서 동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가 목숨을 걸고 지금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그를 칠까요? 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전에 혼자 갔을 건데 이제 사람이 한 600명, 400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참모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그러더라. 가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다 자빠져 버린 거예요. 혼자 갔어. 아니, 우리가 여기에 살기도 지금 조심조심 살라는 판을 겪고 있는데 드러났다 위치 발각되고 사울에게 우리가 완전히 생포되고 죽습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안 냅니다. 참모들이 다 만류하는 거예요. 다 자빠져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까지 마음먹었다라도 보통 사람이 생각 접어봅니다. 아이고, 뭐 하려고 했더니 다 반대하더라. 자빠져. 다윗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재차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참모들의 의견도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가. 다시 본문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재차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안 된다고 만류하는데 제가 블레셋을 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시 동일한 말씀으로 가라. 네가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군대를 몰아내고 위기에 빠진 동족 그일라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수많은 제사장들의 죽음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라마나요스로 피난할 때나 노업 땅으로 갈 때는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급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도망을 다녔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무고한 생명이 수없이 죽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늘 묻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를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후유증이 없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제가 여기 있을까요 나갈까요? 메사의 하나님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묻는다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예. 저한테도 가끔 아주 용한 젊게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물을 오라고 문자가 옵니다. 여러분도 간혹 그런 거 오죠? 예. 어디 뭐 철학관이 있다, 뭐가 있다. 새해가 되면 토정 비결이다, 뭐 주역이다, 철학가이다, 사주 간사이다, 뭐 우당 점재의 집이 문정성실 이룬다고 합니다. 통계를 보면은 철학관이나 점재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들어온다는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누가 가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인이야 갔겠습니까만은 참 기가 찰노래, 기가 찰노래. 우리 이 점에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2절,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북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 죽었습니다. 악한 왕이었죠. 우상 숭배를 많이 했죠. 이세벨과 함께. 그 아합이 죽고 그 아들은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이 사람이 젊은 나이인데 뭔 실수를 해서 다락에서 내려오다가 떨어져서 아마 다리가 골절됐는지 몸이 골절됐는지 병상에 오랫동안 중병을 앓고 눕게 된 거예요. 젊고 답답하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사절단을 에그론에 보내기로 결심한 거예요. 에그론이라는 블레셋 진영에 있는 한 지방입니다. 그 사절단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가서 너희들이 물어와라.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병상에서 놓을 수가 있느냐? 처방이 뭐냐? 언제까지 누워 있어야 되느냐? 그걸 좀 물어서 오라. 그런 얘기를 해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가 이 사람들을 도중에 만났습니다. 엘리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가느냐?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다시 내려오지 못하리라. 엘리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1장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 아시아가 자식이 없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병이 낫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데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암만 생각해도 둘이가 갈 것 같아.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라.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우상정정에 가 물어보느냐? 하나님이 없어서 승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하나님 앞에 묻게 되는데 이 두 번째 기도 속에서 인간사의 서글픈 현실과 배은망덕을 보게 됩니다. 그일라 주민 중에 한 사람이 재빠르게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그일라에 숨어 있다고 하는 밀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군대 3,000명을 데리고 와서 그일라를 싹 포위하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겠죠. 너는 이제 도간에 든지다. 뭔가 낌새가 이상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 걸 사울이 알고 올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온다. 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명 바쳐가지고 걸어가지고 그일라 사람을 구해주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 사람에게 내주겠습니까? 사울에게? 하나님 내준다. 그럼 뭐예요? 죽는 거지.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내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마는 거예요. 방도는 없어. 그럼 뭐예요? 오늘 밤 야간 도주해라 그 얘기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그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으면 큰 봉변을 당하고 난 거예요. 이 기도가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기도가.
사람 생각이야 다윗이 참 그 사람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수고 평안하게 살게 하고 농산것 약탈 당하지 않게 해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음식물도 갖다 주고 그 사람들이 후하게 대접할 거 아니에요. 야, 이 도망 다니다가 이제는 좀 피할 곳이 있구나 해서 안주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한 때나 평안할 때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네. 그건 다윗의 생각입니다. 그일라에 있는 사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선은 고마우니까 음식은 갖다 주지만 속으로는 반장들이 모여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얼마 전에 노업 땅에 다윗이 있었던 것 때문에 노업 땅 사람들 다 죽었다. 만약에 여기 있는 걸 다윗 사울 왕이 알게 되면 우리 마을 사람 다 죽을 수 있다. 안 된다. 다윗을 내보내자. 에이, 그래도 우리를 구원해 주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왈가불 가고 결론을 못 낸 사이에 한 놈이 가서 읽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인간 세상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세상을 살아오면서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섭섭하게 하고 배신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 걸 그냥 여사롭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 저 사람은 내한테 은혜를 입었는데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 분노하고 잠 못 자면 본인이 괜히 스트레스 걸리고 암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 세상입니다. 다윗이 목숨 걸고 구해줬지만 거기서 한 사람이 나와 자기를 밀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더 이상 있을 수 없지만 그게 인간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속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결국은 다윗을 구하고 기도가 우리 자신과 우리 민족을 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그날 밤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도가니든 지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뭐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드뭅니다. 거의 딱 요즘만 딱 얘기합니다. 올라가 치라. 사울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주리라. 그건 방도가 뭡니까? 그건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오늘 밤 도망가는 거예요. 그건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개인이 선택하는 거죠. 우리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울이 그렇게 집요하게 군대를 데리고 추적해도 왜 다윗 한 사람을 못 잡았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사울 왕이 덮치기 직전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사울이 딱 덮치면 다윗이 금방 떠났어요. 누워있던 자리, 앉아있던 자리 따끈따끈해. 금방 떠나버렸어요. 항상 2등이야. 가면 없어. 금을 치고 가면 빠져나가버려. 없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3장을 읽어보면 중간에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아 쫓되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안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넘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안 넘겨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안 넘겨주는 거예요. 잡았다 하는 순간 하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느냐. 자, 보세요. 노브에서 제사장들이 죽을 때 대제사장 아들인 아비아델이 가지고 나온 게 뭐라고요? 에봇을 들고 도망쳤다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해서 대제사장이 그 조끼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던 옷입니다. 우림과 둠림과 함께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물어서 거기서 무슨 밝은 빛이 나왔든지 어두운 빛이 나왔든지 무슨 색깔이 나왔든지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줬던 것이 에봇입니다. 원래 그 에봇은 하나님이 사울이 왕이 될 때 사울에게 주신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사울이 대제사장과 모든 사람과 함께 국사를 논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세웠습니다. 사울은 한 번도 에봇을 사용한 적도 없고 그걸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을 오히려 죽였습니다. 에봇을 무시했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비아달이 오면서 가져온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에봇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위험한 고지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다윗이 선점하고 있는 거죠.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사울은 항상 사람들의 첩보를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사울의 첩보도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끈앞풀이 풀려져 있고 정보요원, 수사요원들이 전국에 흩어져 가지고 자기한테 언제나 첩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라마나임에 있나이다. 가보면 있었어. 방금 가서 그렇지 있었어. 다윗이 노베에 있나이다. 있었어. 다윗이 아들람 굴에 있나이다.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일라에 있나이다. 항상 있었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첩보도 굉장한 거예요. 그런 첩보를 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다윗을 놓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도와주는 첩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가 피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울은 아무리 싸워도 다윗을 이길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니까 다윗은. 이게 에봇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읽어보겠습니다. 23장 8절과 9절을 읽어볼까요?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뭘 이리로 가져오라고요? 에봇을 가지고 와라. 에봇을 가지고 와라. 하나님 앞에 에봇을 갖다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야. 에봇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사울과 에봇을 소중히 여겼던 다윗의 차이, 인생의 결말의 차이입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TV에 보면 묻는 걸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고 그게 나오죠. 사울에게는 없고 다윗에게 있었던 게 뭐라고요? 내가 가르쳐 줬잖아. 두 가지. 뭐라고요? 에봇과 제사장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곁에는 에봇과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곁에는 제사장과 에봇이 항상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게 된 것이죠. 우리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은 신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탁. 하나님 앞에 묻고 답할 수 있는 최고의 신비로운 그런 영적인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울은 그걸 멸시한 거예요.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첩보만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자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가 모든 것을 계획 다 세워 결론까지 딱 내고 하나님 앞에 통보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뜻대로 도와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이소. 거의 절반은 협박입니다. 안 하면 막 알아서 하소. 알았어. 나도 뭐 알아서 할 겁니다. 그 일은 통보 수준이나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가 다 계획해놓고 하나님 앞에 보고 내지 통보 수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물어도 그 물음에 답을 받기 전에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에 풍성한 열매를 얻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이 오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면 믿음 생활, 기도 생활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 앞에 깨우침을 받게, 아 이것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다. 하나님 앞에 매사에 늘 물어본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간섭하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소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이 어려웠더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간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